할렐루야. 요새는 노후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셨는데 의심치 말고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노후 대책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 말고 하나의 대책을 또 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상은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대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후 대책.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을 위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이 땅에 기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쌓아놓아요. 이 노후 대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의 노후 대책이에요. 지금도 있는데 근데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때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부지런히 심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욕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약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육의 몸에 속한 것이에요. 이것들로 심는 것이에요. 왜 심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얻기 때문이에요. 왜 심느냐?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거두기 때문에 심는 것이에요. 왜 심느냐? 강한 것으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왜 심느냐? 신령한 몸으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비밀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후 대책을 강구하면서 부지런히 심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게으르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더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주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이 사랑의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거기에 덮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서 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인데요.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거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촛대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하십니다. 교회 사이에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형제애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마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가 상당히 여기도 보니까 교회 신천지가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제가 사는 이 광주 쪽에도 상당히 신천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환영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러다 보니 교회의 중직자들이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신천지 아닌가?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거 신천지 해가지고 점점 성도들을 포섭해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힘듦이에요. 저희 교회도 한 달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며 집사람이며 저며 우리 권사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 아닌가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니까 이게 사랑이 안 싹트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내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떨어진 줄을 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주님이 거니시를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명으로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주님이 취하셨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성도들이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에요. 천안영묵교회는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함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사탄을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만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사랑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세상 앞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사명이다. 사랑이 내 사명이다. 사명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명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지극히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간에 사랑이 사명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도 주님은 이 성경은 이웃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하라고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전에 주었던 계명은 혈육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혈육에게 주시는, 혈육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나눠 가진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33절. 안 됩니까? 요한복음 본문의 33절 그 앞절, 13장 33절 안 돼요. 우리 찾으십시다. 본문의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 보세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31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하고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불을 받은, 예수님을 핏불을 받고 형제가 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씀에 저는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불미스러운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골칫거리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그로 인해가지고 어둠의 영이 틈타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은지는 여기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교회가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와요.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셨어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구별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완성됐을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씀을 다 성취하심으로 나타내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서 드러낸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과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세상의 사랑이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이해해줘요, 나를 높여줘요, 나를 존중해줘요. 그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주죠. 남편이 막 자기를 존중해줘, 자기를 막 위해줘, 자기를 막 인정해줘, 뭘 해도 높여줘, 공주 대접해줘. 내가 이런 모습을 만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니 나는 행복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돈 잘 벌어와요. 돈 엄청 잘 벌어와. 그런데 속은 썩여. 그럼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돈 잘 벌어오니까 어떻든 참아요. 좋은 거 사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해주니까 사랑해주는 거.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쾌락을 사랑해요. 내 각색 정욕이 원하는, 내 정욕이 원하는 거 충족시켜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충족시켜줘요. 꽃구경 가줘요. 여름에는 해변으로 가지고 산으로 가서,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지고, 겨울에는 설원을 구경시켜주면서 각색 정욕에 행락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교회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입에 뭔가 물 것을 주면 평안을 선포해주고, 입에 뭔가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이 선지자들을 엄히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헌금 많이 내고, 교회도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재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고속으로 승진합니다. 이 고속 승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금방 직분을 얻고, 금방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도 뛰어넘고 그냥 장로님이 돼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이 아내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 사랑해주고, 나 이해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벌어주고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함으로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단장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뭐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요?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단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꾸미고 요즘 유행하는 명품으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취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 내 몸에 치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우리가 가득히 이 세상에서 쌓아가는데,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는 그 경계에는 불로 그 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나무와 풀과 집은 다 살라서 채밖에 없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장하라는 말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음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그대로 그 단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에베소서를 외우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쭉 외우다가 이 부분이 나오길래 큰 소리로 아내 들으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아내도 외우고 있었나 봐요. 아내도.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이래요. 그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 말씀은 상대에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착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잘해준다고, 나를 인정해준다고, 지금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말을 늘 하니까 늘 상처가 되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기분 좋은 말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씀대로 사랑이에요. 그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라든지 우리 형제들이 사랑할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을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여다보니까 그 예화를 하시더라고. 어떤 부인네가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 당신 말씀이 다 옳아요. 그렇게 했더니 가정이 다 변화됐다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거기에 혁혁한 공로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라예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호칭을 바꿨어요. 호칭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게 호칭을 바꾸고. 여러분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세요? 찬양대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또요. 다들 여보라고 부르세요? 누구 애기 아빠 그렇게 안 부르시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주여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혹시 부부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셔요? 있으면 한번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시고 주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길, 그 길은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주여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뭔 말을 하든지 당신 뜻대로 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요, 그냥 떠들어다니는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 말 잘 들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아브라함은요, 늘 사라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아주 난감한 것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다 사라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라고 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고 말씀 위에서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전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낮은 자에게로 관심을 가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에 허리를 수건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며 제자들의 발을 또 낮은 자리에서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역의 막바지에 갈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는 그 사랑은 낮은 데로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더 낮은 데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란전국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진영이 두 진영으로 나눠요. 살 진영과 죽을 진영,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진영이 나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마음이 흘러들어가고 더 낮은 곳으로 나를 낮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의 반열 오른편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은 데로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내가 자유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를 낮춰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지금 노년에 사역하시는 것이 또 노숙자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또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낮은 자에게로 가서 섬기는 삶을,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거니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보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낼 때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말입니다. 세상의 사랑 말고요, 돈 준다고, 나 위해 준다고, 쾌락을 성취해 각색 정욕을 채워준다고 사랑하는 세상 사랑 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사랑을 표하고 나를 낮추어서 사랑하는 사랑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에 이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 마지막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가 마지막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에요. 사랑의 결과가. 사랑의 결과가 건지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랑을 내려 쏟아요. 너 좋은 대학 가라고 막 사랑을 쏟아부어. 일찍이 일어나서 얘들 간식거리 만들어서 사랑을 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멈춰서는 안 되고, 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을 붓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구원이어야 돼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왜? 혹 도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정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을 봄이라.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구원이어야 돼요. 아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가기를 등한히 해. 그러면 작정을 해야 돼.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내 남편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할 만큼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아내가 어느 때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상으로 방황하거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성질머리도 좀 바꾸고 남편이 싫어하던 거 다 하지 말고 남편 사랑하는 것을 막 드러내어서 변화되는 걸 드러내어서 남편이 밟으면 그대로 밟는 대로 나를 치료받고 천국으로 가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드러내서, 그래서 내 남편이 마지막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란 말이오.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너를 보니 하나님은 없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방황하다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 천국은 있어, 하나님은 있어. 그리고 돌아오는 부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장로님이
전도자를 찾았는데 전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그냥 여기에 전도지를 넣고 전도하시려고 갔는데 기차를 탔는데 이제 뭐 목적지에 다 가는데 이거 전도해야 하는데 어쩌지 그러고는 마지막 이제 내리기 바로 직전에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지를 빼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에 피를 토하는 환자가 들어왔어요. 수술해주고 병실까지 다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그랬대요. 여보, 드디어 전도자가 나타났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녹두죽을 일주일만 써주래요. 그래서 녹두죽을 써줬대요. 병실 잡아주고 그러면서 돌아봐주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 전했지요. 그리고 녹두죽 첫 번째 갖다 줬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 다 됐는데 또 간을 해서 막 드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나가서 두 번째 녹두죽을 갖다 줬는데 또 눈물 콧물 섞어가면서 간을 다 됐는데 또 간을 해가면서 드시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르더래요. 선생님.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도 될까요? 암요, 되고 말고요. 그리고 춤을 췄대요. 그리고 춤을 췄어.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시고 그분을 연세대 교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연세대 교수 된 것만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이게 간증이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요. 아낌없이 주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더니 침묵하세요. 또 해줘. 그분의 입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랑.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성도를 제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성도인 걸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해 주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했어. 그러고 나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1년간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라고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대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있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중심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안중북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채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만큼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인정해 주는 그날, 오늘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음란의 파도가 완전히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쓸어버린 이때에 천안중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살려주세요.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 민족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하늘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교회 같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쓸 수가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채워졌으되 사랑이 없으므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때, 오늘 천안중북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복음의 중심지로 되어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만큼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많이 져야 돼요. 그래야 빛 갖고 살죠.
내가 빚쟁이인 줄 알아야 빚 갚고 살지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부도 내면 안 돼요. 개인 부도 내고 파산해보면 안 돼. 이상민 씨, 이상민이요 김상민이에요? 이상민 씨 빚졌는데 부도 안 내고 갚겠다 해서 가니까 국민들이 다 응원했잖아요. 꿔준 사람들도 고맙다고 빚도 깎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이 빚 깎겠다고 순종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거실에 가면 뱃자리를 하나 크게 깔아놨어요. 뱃자리를 하나 크게 깔아놓은 이유가 겨울에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것이 겨울철만 되면 지금 딱 이 시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게 다투는 소재가 돼요. 춥소, 엉덩이 너무 시거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카페트로 깝시다. 나는 괜찮다. 불 떼면 이 대나무 이거 불 올라오면 따뜻하기 좋다. 뭐 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한 계기가 있어요. 카페트를 깔았는데, 그리고 카페트 깔아놓고 아침에 일찍 깔아놓고는 누웠어요. 누워있다가 암막 커튼을 딱 제꼈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와, 먼지가 그 햇빛이 나오는 거기에 다 차 있어. 숨을 잘 쉬었거든요. 그 암막 커튼을 걷기 전에 숨을 잘 쉬었어요. 그래서 잘 쉬고 있다가 암막 커튼을 걷고 난 다음에 그 햇빛에 먼지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나 빛으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내가 그런 죄인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말씀의 이름에, 빛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부르려고 그가 찔림은 이게 나와요. 이거 단어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 이 차성 부르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를